욕망이 아닌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 지역은 아마 어, 이방 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같이 사는 땅일 가능성이 많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가 다시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가는 어디든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늘 그렇듯이 그렇게 모여든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심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벼랑간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무리 사이에서 튀어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시험하다는 단어는 역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쓰며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 빠뜨리려고 하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책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2절에 그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였습니다. 당연히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은 의도가 있는 질문인 거죠.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세례 요한의 사건과 같이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부정한 이혼과 또 부정한 재혼을 날카롭게 비판했으며 그 결과 감옥에 있다 참수를 당한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는 어떠한 일을 행했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사랑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먼저는 자기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동생의 아내가 또 남편과 이혼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 동생의 아내와 재혼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눈에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를 지적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목이 잘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가세요.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이 죽은 이유, 옥에 갇힌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헤롯은요, 그 앞에 6장 그 17절 앞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 아니냐, 세례 요한이 재림한 것 아니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의 재림이라고 생각된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똑같이 자신의 이혼 문제와 재혼 문제를 비판한다면 예수님 또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계산이 쓴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함정을 파고 예수님에게 접근한 것이죠. 단순히 이게 율법에서 맞냐 안 맞냐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금세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말할 기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곤란하게 됐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시고 헤롯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신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불의와 타협하는 인물로 비춰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래도
낭패를 겪게 되고 저래도 낭패를 겪게 되는 그런 지금 코너에 몰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의 시험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이 아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아멘.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에게 모세 율법은 거의 진리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배가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모세의 명령에 대해 묻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율법에 정통한다고 하니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들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근거해 이혼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 이 신명기 24장에 있는 모세가 말한 이혼 규례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다 잘라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여 해석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내가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아내와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데 이 수치되는 일이 과연 뭐냐는 거죠. 본문 전체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그거는 여자의 음행이나 간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잘라먹고 뭐예요? 아내가 남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일으키는 어떠한 일을 행해서 이 남편이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사실 1세기 팔레스타인은요, 이혼을 원하는 사내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뭐가 거치는 것이 없었어요. 아내와 이혼하기를 원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당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1세기 유명한 랍비 힐렐은 만일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라든지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쳤고 이것은 율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혼의 사유는 굉장히 다양했는데 이 수치되는 일,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한 거죠. 아침에 아내가 빵을 굽는데 빵을 조금이라도 태우면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꺼뜨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꺼뜨리면 이혼을 당했습니다. 아내보다 마음이 드는 여인을 만나게 되면 아내가 아름답게 단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강아지를 만나서 발에 차이거나 또 아내가 남편의 말을 가로채고 들어오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순서에 맞게끔 말했어야 한다는 거죠. 말대답을 해도 이혼 사유가 되었어요.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였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신명기 말씀의 의도를 살피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말씀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간파하고 오히려 질문을 던진 것이죠. 모세는 도대체 뭐라고 하더냐? 자신 있게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죠. 모세가 이혼 증서를 통한 이혼을 허락한 사유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모세가 이혼을 또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완악함 때문이죠. 너희들이 완악하니까 이혼을 허용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이혼 허용은 최소한의 이혼 허용이지 일반적으로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을 완전히 금지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결혼 생활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간음과 상대방의 부정으로 인해서 같이 신뢰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같이 살아라, 무조건 이혼이 불가하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위배한 것입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남편이 계속 때려요. 때려 갖고 그냥 잘못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계속 두들겨 맞고 살다가 결국에 아내가 죽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다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 최소한의 허용을 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을 허용한 이유는 최대한 이혼을 막고자 한 의도 또한 있으며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의도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혼을 어렵게 하고자 한 이 신명기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을 하여 오히려 이혼을 쉽게 하는 말씀으로 다르게 해석해서 수많은 피해를 양산했다는 거죠. 당시 여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면은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발품을 팔 수도 없고 삭바느질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남의 밭에서 추수하고 떨어진 이삭이나 주울 뿐이었죠. 그런 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고아와 과부들을 도우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 멋대로 막 이혼하게 되면은 수많은 여자들이 경제적인 궁핍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율법은 여성들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로서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율법을 정해준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 말씀은 여인들을 쫓아내는 근거와 명분이 되어서 잘못 적용되었던 겁니다. 결국 당시의 대부분의 이혼은 어떤 식으로든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끝장내려는 남편들에 의해서 매우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 또한 이제 남편이 다섯 있었다. 그거를 이 여인을 자꾸 무슨 남성 편령이 있는 그런 여인으로 자꾸 바라보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을 청구할 만한 그런 권리조차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한테 5번 버림을 받은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말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서 부모를 떠난 남녀는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을 사람이 강제로 파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을 인간이 둘로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의미를 강조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전통과 왜곡된 율법 해석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지금의 문화를 자신의 욕망을 따라 누리는 것을 정당화한 것이지 정말로 신명기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허점을 이야기하시죠. 결국 바리새인들의 시험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공격도 어떠한 타격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이제 10절에 집에 들어가십니다. 집에 들어가면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죠. 항상 제자들은 사람들 많은 데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 예수님과 자기들만 있을 때 이 일에 대해서 물었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물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질문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가르침, 예수님의 직접적인 지금 입장에 대해서 듣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그걸 듣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이 이혼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그걸 꼬투리 잡아갖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다시 역 질문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풀이해주기만 하셨지 이혼이 가한지 가하지 않은지는 분명히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물을 때 비로소 자기의 입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자가 완악한 동기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을 범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 앞에서 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즉시 헤롯에게 연락을 취해서 예수가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예수가 당신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연락을 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정확히 헤롯을 겨냥한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12절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남편과 이혼하는 것 또한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과장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아내가 남자를 버릴 수 있는 법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혼 안 했으니까 이 말씀 나한테 해당 안 되네. 나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완악함에서 비롯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또 재혼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본의에 따라서 살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고 합리시키는 모든 것은 문제가 되고 죄가 됩니다. 시종일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자기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유명하게 되고 빨리 왕의 자리에 등극하여 자신들 또한 거기서 한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만이 머리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해도 그 사람들의 생각은 안 바뀝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라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다 걸러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침을 해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의 이 신명기 해석이 잘못됐고, 너희들이 신명기 말씀을 봐라. 그게 그 뜻이냐? 그게 아니지 않냐? 창세기 말씀을 봐라.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을 어떻게 인간이 나눌 수 있다고 하냐?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남편과 아내들의 죄 때문에 가정이 어쩔 수 없이 찢어지는 거다. 어쩔 수 없으니까 써주는 거다. 그걸 막 허용한 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깨달음을 줬겠냐는 거죠. 아닙니다. 애초에 그들은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이용만 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용을 당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용만 당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며 이야기하셔도 제자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내 나라, 내 생각에 입각한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수단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부흥을 이루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성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생각, 그 자체는 그것 자체로 완악함이 되고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결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들어도 꼬아서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엔 변하지 않는 내가 문제입니다. 변하지 않은 제자들이 문제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 욕망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왜곡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를 정말로, 또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에 맞춰서 이끌고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전통이 있고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 다음 단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계속해서 바른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시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무리들 또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치유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측근이 되고자 그 난리를 치고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가까워지고자 그 난리를 치지만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게 됐을 때 모두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어떤 이들도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결과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욕망을 따라 말씀을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내 생각을 바꾸는 사람인가?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은 나의 완악함입니다. 나의 완악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뀌고 달라지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쭉 가면요,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바뀌고 내 영혼과 내 삶의 인생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